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믿음의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계는 유독 좀 이 11조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참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죠. 자, 11조가 목사의 월급 때문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한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1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적인 모습에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전달을 할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대학교 시절 때부터 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다녔던 나라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나라, 또 가장 사건이 많았던 나라 하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근데 로마에 가면 참 좀도둑들이 많더라고요. 소매치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사이에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기억 말고 로마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의 나라 여행 중 어느 나라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하면 전 당연코 이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하면 이 도로가 정말 사방팔방으로 이 도로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인천에도 보면요, 오거리, 간석 오거리니 뭐니 해서 이런 오거리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상 외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오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3시 방향, 4시 방향 이렇게 얘기할 때 혼돈이 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이 로타리 형식의 사거리들이 좀 많이 있죠. 지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모든 소도시의 대도시 텔아비브를 벗어난 조그만 도시들을 가던 그 모든 사거리들은 신호등이 없는 다 이 로타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그 도로가 있는데 참 그 도로의 기준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피아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개통된 도로로서 로마의 명문인 클라우디아 가문에서 재무관을 지냈던 아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로마를 대표할 만한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피아가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피오스는 고속도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수로 상하수도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참 머리가 똑똑했죠. 이에 따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어디였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에도 가보면 여러 유적지들이 있는데 로마 시대의 식민지를 봤던 그 시대의 도로들은 다 바위로 길을 깔아놨고 그 길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로마가 나오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길을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길이 잘 만들어진 이후에 세계적인 번영을 이루기도 했고, 또 반대로 보면 그 길 때문에 로마는 수없이 외부의 세력에 침략을 받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로 쪽에 가다 보면 그 통일로의 중간중간에 부비출입이라 그래요.
이렇게 터널 같이 만들어 놨지만 그 터널의 기둥을 무너뜨리면 돌 무더기가 떨어져서 적국의 전차들이 쉽게 내려오지 못하게 그 길을 막는 그런 트랩들을 만들어 놓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아피아 가도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로마를 떠나려고 해도 이 아피아 가도의 출발점에 서 있을 때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들은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로마로 들어오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향해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왜 그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 로마 지금 도망쳐 나와야 될 곳에 왜 주님은 그 로마 시내로 거꾸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이제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로마로 먼저 뛰어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이 길은 디모데를 포함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요르단에서 그 로마로 향하는 돌길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부터 끝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그 길에서 이루어지고 길에서 맞춰진다는 겁니다. 관광지를 향한 길, 성지 순례를 위한 길, 또는 다시 되돌아 숙소로 가고자 하는 길, 모든 것은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외로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의외로 그 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알고 보면 길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삶의 교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길에 관해서 여러 번 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흑백 영화가 있는데 1954년 이탈리아 감독 페데리코 펠레니가 만든 안소니 퀸, 그리고 실제 자기 그 감독으로 나왔던 안소니 퀸 감독의 부인이었던 줄리에타 마시나가 주연으로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참파논가 침파논가 하는 그 이름으로 그 광대, 이렇게 조그만 차 하나에 마차라고 하나,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캠핑카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요즘처럼 좋은 캠핑카는 아니고 아주 작은 차입니다.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참파노로 가는 그 차력사에게 팔려간 그 백치소녀 젤소미나라고 하는 실제 부인이에요. 그 매를 맞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함께 공연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참파노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그 살인을 저지른 참파노로 인해서 그냥 정신이 돌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그녀를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참파노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가에 경계석에 지금 너 잠깐 앉아서 기다려 라고 해놓고는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삶도 이렇게 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길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참 많은 그 길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있죠. 예수님의 좁은 길, 큰 길이 아닌 좁은 길.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에게서 나왔다가 그에게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길도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나가는 그 길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일과를 보고 어디를 가든 나중에는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집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읽어보면 결국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고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결국에는 영적인 원리, 곧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11조인데 왜 갑자기 영생에 관한 길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2000 몇백 년 된 그 아피아가 돌 위를 만약에 걷고 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그냥 걷기 힘든 돌로 깔아져 있는 걷기 힘든 도로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알고 간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란 이야기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올라갔던 그 돌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포박에 이끌려 포박에 묶여서 법정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시던 그 돌계단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고 올라가던 그 골고다 언덕길이요. 라는 것을 알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모르고 가는 일반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기 그냥 관광지 교회로 올라가는 돌계단일 뿐이고 또 시장통의 어느 한 골목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은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도 교훈도 없이 그냥 지나다니는 한낱 맨날 밟고 다니는 돌바닥 위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가진 일반적 상식에 비교하면 오늘 11조는 설교할 이 11조 설교는 11조 내라는 말이구나 라고 밖에 인식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생각이 여기서 머문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더욱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11조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결심을 해야 될까? 이제 궁금하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돈 한 달에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그 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새치기 할 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매년 토지 소산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해방됐네. 나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농사를 안 짓고 작물을 얻을 수 소출이 없으니까 나는 그럼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11조 설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거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소비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요 며칠 바로 직전에 저희 교육자가 수련회를 갔어요. 교육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냐면 단양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그 단양의 구경시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마늘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관광지니까 거기서 그걸 막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갔어요. 가서 샀는데 사람은 두 사람인데 빵은 한 개를 삽니다. 왜? 그냥 맛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또 단양하면 유명한 게 흑마늘이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넣은 만두가 있다라고 해서 그 마늘 만두집을 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1인분만 삽니다. 그냥 맛만 보는 거죠. 그걸로 식사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왜 그랬을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재정을 쓰지 않으려고. 왜 세상 사람들은 여행이니까 막 써야지, 여행이니까 이참에 쓰지 언제 쓰냐고 막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주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영화 부귀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분인데, 그 명령의 주권자인데 그런 분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11조 갈취하는 겁니까? 22절의 내용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라고 돼 있어요.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란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위에 더하여서 매년이라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왜냐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흉년도 만날 수 있고 또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실패, 병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등등, 이 의외의 사건들로 인해서 막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등등, 대출받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랑곳 없이 한 해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려라. 여기 본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영하는 모든 토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너 일을 했잖아. 내 땅에서 얻은 거잖아. 이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 그 땅 주인한테 소작하는 사람들 땅 주인한테 그거 뭐라 그래요? 그 공납 안 해요? 우리에게 모든 열매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돈 주고 내 명의로 등록을 해놓은 땅이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직장이라 할지라도, 회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11조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타당한 이야기고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11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과 견주어 봤을 때 정말 타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시절,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왕의 시절에도 10분의 1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져갔어요. 국가가. 소출이 10분의 1? 아닙니다. 반씩 가져갔어요. 거기에서 지주한테도 주고, 만석지기 지주들한테 국가에서 세금을 뺏어갖고 결국은 노비들은 세금 받는 걸로 만족할 정도로.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으로서 징집돼서 나가서 싸워야, 생명까지 걸고 싸워야 했던 겁니다. 또 국가적 그 재난으로 인해서 막 폭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뭐가 무너지고 했다 그러면 관아에서 모든 관민들을 다 관내 백성들을 끄집어내 갖고 그 성 쌓는데 축대 만드는데 도로 만드는데 거기에 다 그 노동력을 동원했으면서도 월급 안 줬다는 거 모르세요?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자,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11조 개념으로 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25만 원 받는다고 했죠? 그 예산 수립한 거를 대한민국 백성 수로 나누고 계산해 보니까 25만 원 가져간 이후에 나중에 내가 세금으로 그걸 갚아야 될 거는 34만 원인가 된대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 일입니다. 세금 명목으로 국가가 징수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안 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 안 낼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모르고 내는 거 있어요. 부가가치세, 주민세, 도로세, 유류세, 교육세, 법인이면 또 법인세,
소득세. 여러분들 월급 받아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는데 내가 통장에 월급 들어오기도 전에 소득세라는 걸 떼고 그러고 주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의료보험, 연금,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또 수수료 떼가고, 수수료가 아니라고 연금 떼가고, 콜라 한 병을 사도요, 여러분, 그 값에 10분의 1을 부가가치세로 띄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해서 그걸 내고 사는 거예요. 10분의 1 부가가치세. 1억짜리 차 한 대만 사도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만 내요? 특별소비세 포함해서 각종 취득세니 교육세니 등등등. 차 살 때 보면 등록할 때 등록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왜 냅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 차 사는데? 왜 그런 건 말을 안 하고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그 11조만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들이 산,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 여러분들의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11조에 대한 거, 그거는 공짜게 주시는 게 공짜겠어요? 문제는 11조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11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11조에 대한 명령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거 알면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설교해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인기 끌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왜 어깁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까? 신명기 26장에 가면 11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11절이에요. 12절에 또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요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나의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의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뭔지 알죠? 뿌리채소 근채에 11조를 드리되 분명히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레위인 플러스 과부 플러스 고아 나그네 위에서 베푸는 그 양식들, 즉 구제비까지 내란 얘기예요. 교회가 할 일은요 구제하고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11조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을 위해서 내는 11조였어요. 레위인들은 뭐예요? 다른 일 안 하잖아요. 요즘은 11조들 안 내니까 목사들이 이중직 갖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돼요. 목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당신들이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고 하지만 그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월급 받는다라 그래요. 이게 월급 받는 일입니까? 에? 아니 꼴랑 그 몇 푼 받으려고 그러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운전만 해도 몇백만 원씩 벌어요. 세상의 사명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례를 월급이라고 표현하고 세금 내라고? 자,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는 11조가 첫 번째였어요. 자,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기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12지파에 다 땅과 기업을 다 나눠주셨지만 마지막 레위 지파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왜? 너는 전적으로 예배를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에서 반주자들한테 살해, 목회자들한테 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생활비에 해당하는 11조를 냈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받은 것 중에서 다시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또 드렸어요. 이게 두 번째의 11조예요. 11조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에 가서 7년째를 기준으로 해서 매 3년째 가서는 본문 27절 29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불러다 모아서 잔치하면서 먹여주는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썼던 구제비, 이게 그 구제비에 해당하는 게 세 번째 11조입니다. 알고나 얘기하세요. 11조면 무조건 내가 월급에 뭐 내 소득이 10분의 1이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게 11조 가지고 목사 배불리는 게 아니라 교회 운영과 전도와 선교와 그 다음에 구제를 하는 겁니다. 어디 뭐를 알고서 그냥 엉뚱한 소리들 하고 목사 월급 때문에 11조 강요한다는 소리나 합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보면 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걸 갖다 반박을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반박합니까? 성경을 이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 간혹 보면요, 11조를 교회에다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기 소득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띄워놓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구제하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것도 왜 잘못됐는지 오늘 23절의 내용,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곧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속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 길로 운반하기 쉽지 않으면, 자, 우리 교회도 부산에 계신 성도 있죠? 멀어서 소 한 마리, 뭐 양 10마리 못 가져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로 바꿔라? 돈으로 바꿔서라도 정한 장소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24절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나 구제하는 물질은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매년 드리는 11조와는 다르게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11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도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당연한 명령인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고요. 설교 제목 그대로 11조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 이런 거 상관없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말씀 내용이 있죠. 11조에 관해서. 11조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 축복 안 해주나? 하나.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에 12절에 그렇게 기록하실 정도로 이스라엘도 그 강팍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1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해 라고 하지만 11조 안 믿겨? 그러면 네가 나 테스트 해봐. 네가 11조 했을 때 내가 너한테 그 11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습게 여겨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죠.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안타깝죠. 막말로 선불 11조를 내더라도 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11조 드리는 자는 쌓을 것이 쌓을 것이 없이 막 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11조 드리자 하는 이런 행동? 11조 드리면 이 사업이 잘 되겠지?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믿음의 11조가 아니라 조건의 11조죠. 머릿속이 11조가 되는 거죠. 그건 11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테스트 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서 하는 그 11조는 참된 11조가 아니고, 물론 11조 맞겠죠. 10분의 1 드린 거니까. 그러나 그건 세상이 말하는 11조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11조는 그런 거하고는 조건 상관없이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것, 지금까지 받은 것, 지금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게 믿음의 11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1조의 개념은요, 첫 번째, 나의 모든 소득과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빠지면 소용없다니까? 두 번째, 우리의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 돈으로 따지면, 물질로 따지면 돈이 되겠지만 이미 그거 10분의 1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강탈하는 거지, 내가 써버리면. 하나님 거 뺏어 쓰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담임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면 설교한다고? 목사들은요 11조 이렇게 강요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근데 왜 11조를 강요하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세상에선 물질 필요해요. 물질 없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캄보디아 선교 나갔죠? 캄보디아 선교 나갈 때 여러분들 100% 비용 다 내고 갔나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원했어요. 그 지원하는 건 뭘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낸 11조, 헌금, 그런 거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구분해서 띄어놨다가 필요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째,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그분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드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들 기분 좋게 알랑알랑거리고 아부만 잘해도요, 옆에 있으면 콩고물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콩고물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알랑거려 갖고는 콩고물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색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11조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었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크리스찬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어떤 열매, 지정한 열매에 몰려서 그 열매가 튼실하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 당하는 여러분이 그 가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튼실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튼실한 열매가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태풍이 오면요 부러져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 농장 가보면 어떻게 해요? 넝쿨이 타고 갈 수 있게끔 철사 같은 걸로 다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넝쿨이 매여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린 열매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언제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 떨어질까가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만 있어도 열매는 생긴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자기가 열매를 맺는 줄 알아. 웃기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맺게 하는 땅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는 가지일 뿐인데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11조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이미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나를 그 만물의 주인으로서 살게 하셨고, 그 만물을 우리 손에 맡기셨고, 그러신 분인데 내가 뭘 염려를 합니까? 11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11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무언가 스스로 성취하려고 엄청나게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살아가 보세요. 다 됩니다. 다 돼. 그러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이런 고통과 고민과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1조 드리는 그날은 본문의 내용처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11조 드리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과 나그네를 구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운데서 구제와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드리되 즐거움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비결은 11조를 포함한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분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머니를 털털 털었더니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10만 원을 내가 소득이 10분의 1이다 어디다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이걸 11조입니다 라고 내 믿음의 11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1000배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 가야죠. 그 믿음이 꾸준히 가야죠. 그 믿음이 꾸준히 가야 하는 겁니다. 한 푼도 없을 때 10만 원은 큰 돈이죠. 엄청 많을 때 10만 원은 작은 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10만 원, 그 큰 느낌의 10만 원을 한 푼도 없을 때 믿음으로 드렸더니 1000배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들어가죠. 그러니 계속해서 1000배의 열매가 안 맺힌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믿음으로 행하면 인생이 즐겁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과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멍해가 될 뿐이고 신앙이 즐거우면 그건 인생이 최고로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11조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한 11조가 아닌 하나님의 베푸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당연한 11조를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